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5주간을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주간이면서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가장 인류 역사상 슬픈 날이고 가장 뜻깊은 날이죠. 뜻깊은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33년 중에 이 3년 반 기간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에 하신 일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만큼 종려주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말하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은 종려주일의 이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은 많지가 않아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십자가에 대해서 또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왜 모두 나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도 고난주간에 비해서 종려주일은 등한히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제 한 주간 한번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벳박에 이르렀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이에요. 3km. 예루살렘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 둘을 이제 부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얼마든지 직분자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어린 나귀를 끌고 올 수가 있냐? 무슨 그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아,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야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네들 생각, 자기네들 방법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할 수 있었건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해서 나귀를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예수님께 그 위에 타시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는 행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면 안 되듯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도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탔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더 좋은 것을 타셨어야 되죠. 이왕 빌릴 거라면 말을 빌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왕의 입성답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빌린 거예요. 빌린 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그 회사의 사장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봤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그래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의 예언자시에요. 예수 무당처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벌써 예언을 하고 계신 분이시에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음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해서 나귀를 타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따지고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나귀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은 무력과 전쟁을 상징하죠.
나귀는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굴림이 아니에요. 섬기려 오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질서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섬기려 오셨다는 것이에요. 겸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높음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질서가 엉망해. 내가 우리가 하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론을 세우며 거기다가 증가 우리가 그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영접하시고 더 겸손해지고 더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알려지며 든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와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분께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할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열매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자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영생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다. 왕이지만 겸손하셨다.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며 날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을 때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무리들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요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종려나무 가지는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요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의 그 소리를 높여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찬양할 때 크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넓고 크면은 더 크게 우리가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요래가지고 조그맣게 이 말은요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커지고
뜻이 커지고 생각이 커질 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호산나라는 뜻은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사모됩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간격, 우리는 소리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을 기대했어요. 구원을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에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잘못 알았어요. 잘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나 해방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기대합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어때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부패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아닙니다. 강한 유대 나라가 건국될 것을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현상적인 것만.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 시대의 사람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풍요만을 구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 기대가 무너지자 무리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돌변하자. 호산나를 외치던 입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련한 것.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면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신앙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행복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은 샥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만이 이러한 축복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욕심내야 됩니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느 것을 욕심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분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분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도 알기 원함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면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찬양합니다. 돌들이 찬양해. 이 억울함을,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주었다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데 돌들한테 이 호흡을 뺏기겠습니까? 이 찬양을 뺏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참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 권세를 왜 뺏깁니까? 이 권세를 왜 뺏겨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우리는 돌에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무리들은 헛된 욕심을 품고 호산나를 찬양했어요. 우리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호산나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흑심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님이 왕되심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우셨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이제 감람산을 넘으십니다. 보통 감람산을 넘으면 두 가지 이유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뭘까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기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시름을 떠나갈지어다. 명절 때면 많은 여행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요. 사람들은 긴 여행으로 지쳐 있지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몸과 마음을 이제 그 바람이 상쾌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한눈에 보이기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보기에.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높아요.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이 한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그 먼 길을, 하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최고의 기쁨이겠죠.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기분 좋은 곳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때 통곡을 하셨어요. 통곡을.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욕심들만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잘나고, 그저 욕심만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뺏으려고, 도적질하려고, 죽이려고. 이게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도적, 사단마귀 귀신들이 있는 사단의 정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단마귀 귀신의 짝이 노예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할 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뒀다.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하늘의 것을 몰래 신령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욕심만 있는 거예요. 명예만 가지려고, 출세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알려고, 땅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왔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면 전쟁과 전쟁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가끔 되지도 않습니다. 최악으로 발악을 하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제 아무리 왕이 됐었다, 어제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현재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재난의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나 몰라라 미련하고 둔하게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며 미련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본향 땅에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지어지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르지리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9장 44절에 보면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영이 아니에요. 영의 귀가 영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다 자기 일에만 바빴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는 것에 미련하게 둔해가는 것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성전에서도 종교적인 놀이, 습관적인 놀이, 형식적인 놀이, 이런 걸로 사람의 모임의 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가? 사람을 높이는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재물이 높고 건강이 높고 명예와 출세와 우리 모두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오직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더 뜻깊은 기간으로 더 깨어 있어서 마귀새끼한테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 한 주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게.